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전도회를 앞두고 특별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목표액보다 2배 이상으로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참 아주 과분하게 드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리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매우 무덥지요. 특별히 여름철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또 이제 다시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소독 잘 하시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어디 가서나 안전하게 여러분 건강에 유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844년 10월 22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침례교회 농부였던 그 윌리엄 밀러, 여러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가르침이 미국 전역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약 1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들에는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었고 아직 캐지 않은 감자가 들판에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들에 상관하지를 않았습니다. 옥수수를 추수하지 않았고 감자를 캐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그분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하늘의 식탁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은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배설하실 식탁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추수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밀러의 재림 운동에 약 200여 명의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가담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담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찰스 피치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회중교회에서 개종이라보다는 재림 이 운동에 가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찰스 피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1844년 10월 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날짜보다도 약 8일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목사님이 10월 달에 들어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새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새 종류의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침례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10월 달이기 때문에 꽤 날씨가 쌀쌀하고 미국 북부 지역은 물이 아주 차갑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한 그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도 침례를 주세요. 저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자 목사님이 정말 차가운 그 물이었지만 호수에 들어가서 이 여러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막 베풀고 나오는데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침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아직 옷이 마르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 침례를 베풀고 나오는데 옷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희들도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정말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저희도 준비해서 하늘에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침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옷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세 번째 그룹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과로가 된 거예요. 체온 저하증으로 인해서 결국 이 목사님은 10월 14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피치 목사님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4명은 질병 때문에, 유행하는 질병 때문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2명의 자녀만 남은 거예요. 장례식이 거행된 동안에 피치 목사님의 사모님과 살아남은 2명의 이 자녀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울지 않았을까요? 8일만 지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8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헤어진 그의 사랑하는 아빠와 먼저 떠난 그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희망을 안고 그들은 8일을 기다린 겁니다. 드디어 1844년 10월 21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저녁이 돼가면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일이면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엄마는 확신이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헤어진 우리 아빠와 우리의 형제들이 다시 올 거야.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들은 꿈을 안고서 그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급기야 10월 22일이 됐어요. 그날은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그날이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나타나기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안 오셨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아빠가 나타나실 거고 우리의 헤어진 가족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그들은 울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그리고 사고 때문에 죽음으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희망을 안고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왜 그날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실망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백성들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일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 겁니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 역사의 마지막 가장 중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여러분, 보러란 말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기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이 있어요. 이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까? 선한 자들만 초대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악한 자들도 초대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 선한 자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담배를 태우니까 아마 예수 믿기가 힘들 거예요.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복음을 증거해도 안식일에 교회 나오기 힘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후보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초청장이 주어졌고 그들이 잔치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면서 임금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둘러보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예복을 입었나 입지 않았나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은 잔치자리에 남도록 허락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옷을 입었는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심판은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조사 심판은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 누가 예복을 입었느냐 누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조사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에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되겠어요? 예복을 챙겨 입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시대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잔치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거저 제공하는 거예요. 예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고 가게 되면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했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복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언제 마련됐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벗고 돌아가셨습니까? 입고 돌아가셨습니까? 벗고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벗고 돌아가셨어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죠. 왜 벗고 돌아가셨냐면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히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분께서 벗으신 그 옷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그 예복과 동일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자리에 제공된 예복이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옷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3쪽이에요. 구약성경 1043쪽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 임금이 제공한 예복,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이 벗으셨는데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랬어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임금이 제공한 옷이나 그 예복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신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면서 동시에 의의 옷입니다. 구원에 오시면서 동시에 의의 옷이에요. 여기 실물교훈 311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을 평생 주로 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저주는 옷이 의의 옷이자 구원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지, 지금은 입고 있지 않는지 이걸 조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입었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옷은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속옷입니까? 네. 어떤 옷 같아요? 겉옷 같아요? 속옷 같아요? 겉옷요? 속옷요? 예, 답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시면 압니다. 23절.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인지 속옷인지 나와 있어요. 어떤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겉옷입니다.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옷 다 벗김당했습니다. 겉옷도 벗김당했고 속옷도 벗김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두 가지 옷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겉옷도 주시고 속옷도 주신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옷, 의의 옷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은 무엇이고 속옷은 뭡니까? 겉옷은 칭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속옷은 뭐라 부르냐면 성화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옷을 예수님이 다 함께 제공해 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제공하고 이것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겉옷과 속옷을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그분은 벗고 돌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 쉽게 말하면 칭의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경우예요. 죄가 용서받는 것이 칭의라 부릅니다. 성화는 뭐예요? 속옷입니다. 예, 칭의는 겉옷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겉옷입니다. 속옷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는 뭐가 성화입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화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칭의는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성화는 뭐라고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게 성화예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겉옷과 속옷을 반드시 함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속옷 없이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속옷만 입고 활발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반드시 겉옷과 속옷을 함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결코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함께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38년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병을 치료받았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곧장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속옷과 겉옷을 함께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간음증에 붙어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차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희생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칭의입니다. 이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죄 선언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란 말이에요. 용서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곧장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먼저 겉옷을 제공하시고 다음 속옷을 제공하는 경험입니다.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겉옷과 속옷이 함께 가는 경우, 입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즉각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데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품성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린 이 놀라운 삶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고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죄를 반복해 줘도 또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경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우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이끌려갈 때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십자가 앞에 매 순간 머물러 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입혀주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화의 경험, 속옷을 입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늘 가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갖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의 그 천명 선교사 원장으로 있을 때 한 청년이 선교사로 지원해 왔어요. 그 청년은 간호사였습니다. 이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청년의 마음속에 선교사로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해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의 얼굴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짜증. 저는 그 청년이 선교사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다른 친구들에게 불평을 불어넣어가지고 함께 불평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훈련기간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 파트너와 함께 이제 보내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서 보내는데 필리핀 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선교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청년을 만났어요. 여청년입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직접 그 선교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와 함께 싸우는데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날마다 뭐 하고 다녀요? 쇼핑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쇼핑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숙소가 너무도 좁아요.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숙소인데 필리핀 사람들은 대나무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좁은 숙소의 중간에 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우면 그 중간에 담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누가 세우느냐 물어보니까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딱 두 사람 누우면 딱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짐을 놓을 자리도 없어요.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을 따로 해먹는 겁니다.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린 지시가 그거였습니다. 당장 이 담을 허물라. 그리고 이 파트너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라.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방문 다니고 심지어 화장실도 함께 가라. 그 정도로 제가 함께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선되겠습니까? 이 보이는 담은 무너지만 뭐가 무너져요? 마음의 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계속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제 책상에 노란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그 청년이 제게 보낸 편지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가지고 파트너와 매 순간 싸우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거의 매일 쇼핑을 다녔습니다. 이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어디도 못 가요? 쇼핑은 못 가요. 비가 오니까 계속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더랍니다. 계속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뭐 심심풀이가 없나 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아주 이렇게 이제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잡히냐면 구속의 역사.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네, 그 화이 부인의 그 말씀을 함께 묶어놓은 그 책. 제가 선교사로 올 때마다 그 책을 꼭 가져오라고 그래요. 네, 그 책은 필수로 가져오는 책입니다. 그 책이 손에 잡히더랍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책을 딱 펴는데 시대의 소망이 나타나더랍니다. 시대의 소망. 그래서 심심풀이로 시대의 소망을 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아십니까? 이 시대의 소망을 읽었던 이 청년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변화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파트너를 보는데, 여러분 그 파트너가 그렇게 이 뒷꼭지를 보는데, 전에는 그 뒷꼭지만 봐도 그렇게 밉더래요. 네? 이 사람이 미우면 뒷꼭지만 봐도 미운 모양이에요. 뒷꼭지를 봐도 그렇게 밉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날 아침에 그 파트너를 보는데 파트너가 나와서 이제 밥을 짓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네? 내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파트너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여기 껴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파트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돌이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껴안더래요.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들이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한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은 2달 동안 그렇게 이제 세월을 이렇게 허비해버리고 딱 2달 남았더랍니다. 2달 남은 동안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 방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2달 동안 몇 사람 인도한지 아십니까? 그 남은 2달 동안 45명을 인도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10개월 동안 못했던 일을 그들은 2달 동안에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겁니다. 네. 이 여청년이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네게 편지를 쓴다. 너도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다. 동생이 선교사로 왔어요. 누나의 감동스러운 얘기를 듣고 동생이 선교사로 온 겁니다. 지금은 뭐가 된지 아십니까?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받드는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따지시냐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복을 입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진정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조사 심판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예복을 입음으로 하늘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이 온전히 통과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참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영원한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매 순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예복을 입으시고 하늘 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